노인을 이야기합니다. 늙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냥 늙은 사람.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젊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나이의 차이로 이렇게 교회를 둘로 나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위계 질서를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의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역할의 차이가 있다, 역할의 차이를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는 다스림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청년들에게는 순종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위에 있고 순종하는 자는 아래에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는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엄격한 상명하복, 엄격한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일사불란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회사 조직은 어떻습니까? 회사 조직은 합리적 소통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효율성을 강조해야 이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조직은 어떻습니까? 평등한 역할 관계가 중요합니다. 평등한 역할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 지체가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능력을 교회와 성도는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특별히 겸손이라는 이 영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영적인 은사,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본이 되는 겸손. 본이 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장로예요. 저 장로예요. 성경이 아니라 교회법에는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로님들 있죠. 그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치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치리를 한다는 건 뭐예요?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질서도 있고요, 또 교회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권위들에 맡겨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다스리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해서 치리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목사는 뭐냐면 목사는 그 치리권도 가지고 있지만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 강도권,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장로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권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가 해야 할 역할, 그것은 뭐예요? 양떼를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떼를 친다, 양을 때린다라는 게 아니라 양을 치는 것. 사전적으로 마음껏 웃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키득. 양을 치는 것은 뭐냐면 사전적으로 목양하다라는 거예요. 목양하다. 이 목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 칠목자죠. 칠목자.
기르다, 또 이렇게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는 이 칠목자를 써서 목양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는 누구예요?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을 기르는 그러한 다스리는 역할들을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목양인데, 그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이 되는 겸손의 첫 번째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겸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동기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동기가 본이 되어야 한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가 있죠. 자기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할 때는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죠. 남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시켜서 할 때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금세 힘이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갖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겸손의 첫 번째 의미, 동기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본이 되는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으로 기쁜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아까 제가 찬양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그 여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했죠.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발을 만지고 옷자락을 만지고 자신의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보는 것, 우리가 그 찬양의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바로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린 여인이 나오죠. 그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그녀가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것을 다 한 번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 일을, 그 행동을 한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순수한 사랑의 마음, 그것을 담은 열정으로 이 마리아는 주님께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자기 이익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면 평생토록 모은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MC단과 MT를 했어요. 막 이제 밥을 먹고서 우리가 이제 잠시 게임을 막 했는데요. 어떤 게임을 했냐면 누군가 어떤 선량한 시민이 죽으면 의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저였어요. 밤이 되고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데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저를 살렸습니다. 이 게임이 끝나고 빗발치는 그런 원성을 제가 들어야 했어요. 우선 내가 살아야 내가 남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항변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무리 항변해도 이미 저는 목사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잃고 어떻게 자기 살고자 그렇게 자기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저의 명예는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난 뒤였습니다.
제가 다른 MC를 그 다음 밤에 살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결국 제가 죽었어요. 제가 이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지 않았냐, 아무리 항변을 해도 저의 이야기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것은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죠. 전부를 아낌없이 주시는 순수한 마음,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당신 아들부터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아들을 먼저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겸손이 바로 마음의 본이 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거 다 챙겨놓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 다 구할 거 구하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먼저 살고 남을 살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의 마음도 기뻐지는 것이죠. 마음이 본이 된다는 그 겸손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수한 마음으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이 되는 겸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맡겨진 사람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른 번역으로,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다를 건 아니고요, 여러분을 향한 미움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셨지만 제가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싶었던 추악한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지만 내 안에 미움이 쌓였던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만 미운 마음도 드는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은 보게 하셨어요. 주님은 양떼가 각기 제 길로 흩어져서 갈 때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님은 그 양떼를 미움의 눈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양떼를 찾아나셨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제각기 흩어진 그 양떼를 주님은 찾아가서 그 양떼 한 마리를, 그 양 한 마리의 영혼을, 한 마리의 양을 구하고자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 양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던지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을 안 들었다고 버리셨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장하는 자세로, 군림하는 자세로 주님께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저를 와락 안아주셨어요. 제가 저의 추악하고 저의 너무나도
못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안아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이 되는 겸손은 바로 사랑의 본, 미움의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영적인 은사, 본이 되는 그러한 겸손, 그 영적인 은사로 각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은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4절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은 가장 빛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가장 빛나는,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겠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본이 되는 겸손으로 섬기는 자에게 마치 우리 거북이 마라톤처럼 함께 가는, 거북이 마라톤은 정말 느리지만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함께 가는 공동체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손 아래에 있는 겸손. 본이 되는 겸손을 우리가 먼저 나눴는데, 그 다음에는 손 아래에 있는 겸손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충성, 이것을 이야기할 때 성도의 모습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의 출처는 어디로부터입니까? 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결과와 책임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입니까? 슬기롭고 지혜롭고 학식이 있는 것처럼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인생의 결과와 책임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오직 그 근간은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은혜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베드로는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정말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은혜 받고자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에 남은 모든 여정이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있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찬양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모이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공동체의 사랑의 교제와 그 가운데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받으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세상 가운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라?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으로 옷 입어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그냥 겸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서로 그냥 겸손한 모습으로 인사 잘하고 뭐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고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내던져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아가야만, 다시 말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개역개정으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3장은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세족식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목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작자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건조하고 정말 먼지가 많은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이기 때문에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겨줍니다. 특별히 종이 주인을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이 장면에서는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는 분명히 물이 담긴 대야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물이 있었고 대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닦아두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늘 그들은,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그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누가 높은가에 대한 싸움을 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발을 닦아주기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그 장면을,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는 주님하고는 달리 이 제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언제 좀 높아질까? 자기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래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배신과 배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그 마지막 식탁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은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허리를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 투구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면서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주님께서는 잠잠하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공동체에 있을 때 영화배우 최강희 씨가 이렇게 간증을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 간증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의 인생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힘이 빠지고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찾아올 때마다 술과 담배와 쾌락에서 그 힘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허망해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안 채워지던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나도 신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니까 막 신이 나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비춰지는,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 침울하고, 자신은 정말 머리를 다 앞으로 가려내리고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운둔형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 과도를 달릴 때가 있었어요. 이른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성공 과도가 가장 교만한 시기였던 것이죠. 또한 그때가 가장 저는 인생에 있어서 추웠던 시기였고, 가장 눈치를 많이 봤던 시기였고, 가장 편안하지 않은 시기였고, 가장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80명의 마케터들 중에서 나는 1등을 맨날 해야 되는데, 이 매출을 한 달 한 달마다 이 정산할 때 이 매출이 내가 2등이 되면, 내가 10등이 되면 어떡하지? 늘 그것을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불안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힘으로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경주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떠한 곳이든 그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묻고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우리 안에 확실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영적 은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 이 겸손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겸손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옷 입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은혜의 지름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가운데에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또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본이 되는 겸손을, 그리고 손 아래에 있는 그 겸손을, 이 겸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고 열매가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